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나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주소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의 교사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잔치를 해야 하나요? 금식을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일색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은 크게 흠잡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이 세리들을 바로 죄의 자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들로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귀와 식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권능이 있었습니까? 죄사함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식사를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그들을 즉시 또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과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끼어서 같이 식사를 해도 밥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크게 비난을 받은 것이지요. 제자들은 밥 먹다가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고요? 개도 안 건드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비난받는 것은, 정말 뒤통수를 크게 세게 얻어맞은 것은 정말, 그러나 오히려 큰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예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냥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사실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죄로 얼룩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죄된 삶과 거리를 멀리 떨어뜨린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마치 의인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러하게 제자들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과 같은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되었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기나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쳐다보기나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기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제자들이 의사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은 너무 건강해요. 의사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의사와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유유상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남 가면 뭐합니까? 술 마시겠죠? 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변에 정말 의인들이 함께 있고 또한 의인들과 같은 더불어 삶을 살게 된다면 자신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면 또한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들이 죄된 삶이나 죄된 일을 저지른다면 그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크게 꾸지람 듣고 죄된 것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러한 죄사함의 권능 필요치 않았지만 죄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죄인들을 회개케 하심으로써 그 회개한 죄인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이 의인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의인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걸려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의인이 된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같이 충돌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버려도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들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런 일들 많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처음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찾아와요? 목사님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라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살림살이를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새로 이렇게 이민해서 이 미국에 정착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친밀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 정도 지나면요, 그 사람 떠납니다. 네, 그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뭐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다 알고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버려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죄인들을 기껏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들은 이제 예수를 갖다 믿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 그것이 참 이렇게 뭔가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 의인 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나 안 믿어도 되니까 너희들 의인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파격적이죠. 나 안 믿어도 되니까 너 의인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역설적이에요. 너무나도 난해한 말입니다.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의인이 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굳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으며 의인으로서 은혜를 받게 되니 이제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더 자주 모시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의인의 자리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성전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성전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 예배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은요, 그나마 들어온다 하더라도 끄트머리나 앉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의인이 되게 되면 성전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성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멀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침을 받게 됩니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그 사람이 성전 끄트머리에 가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는 자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인이 되게 되면 예배가 모두 회복되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서 하늘을 우러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록 세리와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디어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이렇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의인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다른 모습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 아닌 먹고 마시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 그 예로 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달리 금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삶의 일환으로 금식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금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같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자주 금식하고 있는지 그 횟수를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아니요. 예, 2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앞세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금식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셔야 되는 그 상황은 또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헤롯 왕에 의해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붙잡혔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제수 씨를 취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했어요. 막 욕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붙잡히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주로 사역을 했지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요단강이 공석이 되었어요. 자리가 비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조차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곳이었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강림하는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곳은 따로 부정을 걸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죄 있는 자들만 왕창 오면 됩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죄 사함만 받으면 돼요.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몰려들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요단강이 지금 공석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되죠.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가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련된 너무나도 좋은 자리이지요. 굳이 제자들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갈릴리로 가버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일 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치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청빙해 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구라고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식밖에 없었어요.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스승이 없어졌으니 그들은 오직 금욕적인 삶, 금식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이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의인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서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 한쪽에는 금식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문제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천국 자리, 잔치 자리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서로 막 떠들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대조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때 누가 나섭니까? 서기관들이 나서요. 서기관들은 누구 편을 듭니까? 예수님 편 절대 안 들어요. 누구 편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의 편을 듭니다. 그들은 스승도 없이 금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나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떠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더욱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하면서 은근슬쩍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함께 엮어서 금식을 그렇게 장황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또한 그리하되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호모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그룹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금식하고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은근슬쩍 꺾는 것이 아니라 완전 똑같은 그룹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것을 2배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펀치를 그냥 이렇게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이렇게 2주먹 잡고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세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마음 상해 있고 특히 금식하는 것도 아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분노가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분노에 찬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랑과 혼인집 잔치 자리에 찾아온 손님들이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그들이 내는 분노와 머리끝까지 올라온 화에 대해서 응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히오이 투 님모노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예식장에 들어온 아들들 내지는
신방에 있는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에게 속한 사람들로서 혼인의 기쁨을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내지는 신랑을 시중 두는 사람들이라고 일컫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신랑과 함께 있고 신랑과 더불어 있다면 이들은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신랑 되기 때문에 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야, 내 체면 좀 봐봐.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신랑인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너희들은 금식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체면은 둘째치고 오로지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십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들을 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읽었습니까? 사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말하면 이들은 본나라 백성들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집에 찾아온 손님들, 즉 천국잔치에 찾아온 본나라 백성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천국잔치에만 참여하고 있는 본나라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본나라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대된 이 본나라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절대 금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체면, 내 체면 좀 봐서라도 금식해서는 안 돼.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본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본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잔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슬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잔치를 슬픔의 잔치로 만들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들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좀 금식 좀 해라. 좀 슬퍼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나라 백성들에게 슬픔의 짐을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격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나누면 뭐가 돼요? 배가 되지.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이 되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자를 계승해서 육아를 확립한 맹자의 사단 중에서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 심리학의 공간의 개념에서 잘 풀어낸 구어체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자조 섞인 표현이지요. 그러나 본래의 격언에 비춰보게 된다면 기쁨도 슬픔도 좀 같이 나눠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신뢰가 들어있는, 신뢰가 녹아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참으로 좋을 수 있지요. 좋은 말이 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게 됩니다. 측은지심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견은 그들의 의견과 달리합니다. 같이 금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같이 슬픔을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본나라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나라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본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잔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과 의견을 따를 수 없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본다면 그건 예수님 정말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좋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 좋다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사람 좋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마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대언자,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합쳐보게 된다면 옆에서 대언하는 자, 옆에서 대변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듯이 그렇게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예수님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석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자리도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금식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돼요. 그 공석된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공석된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똑같이. 마치 예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을 꾸짖듯이 예수님께서 옆에서 제자들을 꾸짖듯이 성령께서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성령께서 옆에서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늘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알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통성기도 하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공석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양심에서 울려나는 성령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왜? 신랑이 빼앗긴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다시 영접하게 하시고,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경건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안에서 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금식으로 이어나가면서 성령을 다시 모시고 성령의 그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양심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명백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에 보리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애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물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속해야 할지 내지는 금식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때에 맞춰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날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사 음성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마음이 아프며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들과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2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7장 부르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번영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 주에게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연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